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차이는 예수 잘 믿으면은 돈 많이 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어도 돈 없을 수가 있고요. 언약 바짝 붙잡고 있는데 오늘 요셉처럼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갈 수도 있고, 좀 잘했는데 총무가 됐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감옥에서 장관 문제 또 풀어줬는데 장관이 나 좀 풀어줄까 생각했는데 장관은 요셉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정말로 앞이 깜깜하게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불신자하고 차이가 뭔가? 어떤 면에서는 건강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 회복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 질병 걸머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차이를 빨리 모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계속 갈등하게 되는 거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성령 내주 차이인 것입니다. 내 속에 주의 성령이 주인 돼서 살고 있는지 없는지의 그거 차이예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렇고 저렇고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키도 크고 더 잘생기고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 그 차이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뭐냐? 그건 그 다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잘 못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잘 못하는 것은 성령 인도받는 것이고 성령 인도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으면은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못 받는다, 주신 말씀을 놓쳐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는 거, 그거 성령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고, 성령 인도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영광 돌리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일 시큰한다, 성령 인도받는 겁니까? 좋을 수는 있지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일 시큰한다, 그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 놓치고 일 시큰한다, 엉뚱한 일 해가지고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시큰하고 성령 인도 안 받으면은 순간의 선택이 정말로 후회되어지는 선택이 돼요. 냉장고 사가지고 순간 선택되면 10년 지나면 괜찮은데, 인생이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잘못했다, 한평생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 있느냐 힘 없느냐, 그건 성령 충만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힘이 있어서 그 성령 인도 받는 거, 거기에 인도 잘 받게 되어지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끌려다니며 죄 짓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 놔놓고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끌려다녀야 되고요, 죄 지어야 되고요, 죄에 끌려다녀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대제사장 문전 앞에서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 말 듣는 것인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빨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 주님이 없다, 예수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장로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전부 다 정말로 예수 다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어놔 놓고도 인도받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지금 한국 교회에 교회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개독교 소리 듣고, 그 다음에 목사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초창기에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왔었을 때에 1.9%가 됐는데 그 1.9%가 한국을 움직였었어요. 1.9%가 한국의 역사를 주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오고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인도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은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성령 내주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주인 되느냐, 아니면은 악한 사단 마귀가 주인 되느냐, 종교생활 비슷하게 했다. 예수님은 그거를 제일 지적했습니다. 교회 왔는데 도저히 나는 알아들을 수 없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목사 말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제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말씀했는데 제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이가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라고 그렇게 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얼마나 욕했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욕을 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 또 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설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 인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작년입니까? 한국의 큰 교회에 장로님 재정부장이에요. 그 맡고 있다가 몇 년 만에 그 다음에 자살해버리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왜 성령 인도받은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또 터진 사건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그냥 정치적으로 뭐 하지만은 우린 정치적으로 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도받은 것인지, 그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주인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지, 안 그러면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내가 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140원 가지고 엄청나게 출세했잖아요. 엄청나게 세상에서 성공했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엮은 거, 자기가 로비했는 거, 그거 하나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은 자기가 원통해가지고 그만 쫓는 사람들 얘기하고 자살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받은 좋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장립집사가 있어요. 1억 받은 장립집사 국회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 한경정 목사님 100주년 이 기념에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그래가지고 안 나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네가 죄 짓지 않았으면 가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러냐? 그래서 가가지고는요, 나가서 축사하면서 내가 죄 짓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기 왔다 얘기했어요. 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두 분이 계셔야 되는 것 같아. 에? 그분의 하나님 있고 이분의 하나님 있고. 신앙생활은 흉내 내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 아무리 내도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탤런트들이 나와서 웃고 뭐 하면서
그거는 연기지 그 사람 자신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목사는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고 성도도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은 복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그것 가지고 실패하고 그것 가지고 낙심하고 될 것이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았는데 시기받고 질투받고 그것 때문에 팔려가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조금 총무가 됐는데 가정 여주인이 유혹을 해가지고 억울한 누명 쓰고 또 옥에 가버리고, 옥에서 좀 기대했는데 그 기대는 저버려버렸고, 그러면서 이제는 옥살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이 억울한 거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자살하려고 하면 자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이는 것을 누렸어요. 거기서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신 거 비전을 붙잡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때가 돼가지고 오늘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보니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있는 현장, 여러분들 있는 환경에 절대 구애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인도받고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보실 때에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근본 회개해야 돼요. 예수 안 믿고 있다,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거, 그 예수 영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도 안 받는다, 그거는요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 내가 세상에 죄 짓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그거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어디 가서 살아도 남고 성공하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디 가서도 살아남고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모세고 그게 다윗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시간, 장소, 환경, 사람과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사건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다는 것이 오늘 요셉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잡고 있다. 그러면은 시간과 환경과 사람과 사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구원했는데 그 사람을 누가 뺏어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시간, 장소, 환경 상관없이 기도 응답받아가는 사람이에요. 노예 생활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무슨 사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눈코 뜰 수도 없고 본인은 세수할 수도 없고 본인은 개하고 같이 자야 되고 개나 노예나 이건 재산이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될 만큼 뭐였는가?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신에 감동된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신에 감동됩니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됩니까? 순간순간이지만은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죄의 확신, 항상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사죄의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사죄의 확신 속이란 것은 오늘도 내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갖다 내놔놓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죄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넘쳐요?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요. 의의 흉배가 늘 가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구속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 보고 그럽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늘 구속의 보혈의 찬송을 불러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매일 구속의 찬송을 부른 겁니다. 우리가 언제 깨끗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깨끗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늘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영접, 한 번 영접하면 끝나지만 왜 또 영접 또 시킵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왜 보혈의 찬송을 매일 부릅니까? 늘 나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죄의 확신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인도의 확신이에요.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 가도 평안한 거, 왜? 성령의 인도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말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워낙 한국 교회가 비정상적인 거 가르쳤고요. 워낙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이상한 거 지금 보고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없어서 전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바닷가에 개가 있는데 이 처녀개가 어느 날 보니까 전부 막 옆으로 개가 삐죽삐죽 걸어가는데 하나가 똑바로 가더래. 아, 저거 이제 됐다. 저게 이제 인간이네. 인간, 아니, 개지요. 이제 바른 개네 싶어가지고 이제 구원해가지고 딱 결혼해가지고 이제 같이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개가, 신랑 개가 어느 날 보니까 또 옆으로 삐죽삐죽 거려. 아니, 전에는 똑바로 걷더니만 왜 자꾸 삐죽삐죽 걷냐? 내가 술 끊었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바로 보고 우리가 해야 돼요. 똑바로 보고요. 예. 전부 비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단되어지고요. 이런 시대가 지금 된 겁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 상관없어요. 요셉 시간과 그 다음에 장소와 사람과 사건 상관없어요.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가서 억울한 누명 쓰는데도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었고 다윗이었고 모세였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분명히 신앙생활에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분명히 기도하자 그러면 노동 중에 노동이에요. 기도 시간이 그렇게 힘들어요. 이런 분은 기도한 사람 보면은요, 뭐라고 하느냐? 힘없이 기도하죠. 힘이 없으니까 기도한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런 분은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요, 무지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기도가 안 돼가지고 답답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에 분명히 기쁨이 없습니다. 수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다니는 겁니다. 분명히 내 힘, 분명히 지금 세상 것에 초점 맞춰가 있어요.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이 딱 있어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온갖 염려, 근심, 그런데도 기도 안 하는 거 있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것과는 또 거리가 멀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 보면서 빨리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어디에 갖다 놔도 상관없습니다. 노예 생활을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 있어도 괜찮고 억울한 누명 써도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이 진정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 그게 정상이에요. 감동 안 된 것이 그게 문제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 안 되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은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세요. 왜? 세상요 만만찮아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거든요. 만만찮아요. 기도 안 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불신자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면 싸워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적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게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게 신약의 사람이니까.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쓸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애굽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애굽을 다스릴 수 있고, 그래야 총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오늘 지혜라왔어요. 다니엘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습니다. 바벨론 박수들보다 10배나 지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지혜 충만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이기려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절대 세상 못 이겨요. 모세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은 광야길 가는데도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어요. 얼마나 충만했느냐?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야 될 만큼 성령 충만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래요. 여호와의 빛으로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될 만큼 빛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화장품 많이 쓰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화장품과 아무리 더 발라도 안에는 주름살이 있고요, 안에는 티 있고 그래요. 그건 그냥 포장이지, 포장. 진짜 인물은 성령 충만하면 인물 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성령 충만하면요,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리지만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약의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다윗 정상적인 신앙생활합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요, 그냥 하나님의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똑똑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신에 감동돼.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일하는데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게 일을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일어나니까 애굽이 조용해져 버렸어요. 다윗이 일어나니까 바벨론이 조용하고요, 다윗이 일어나니까 아수르가 조용해요. 그 당시에도 아수르 있고, 그 당시에도 바벨론 있고, 그 당시에도 애굽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일어나니까 주변이 조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교회 때문에 주변이 조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 주변이 조용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왜 시끄러워지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가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요 비밀을 알고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그게 엘리사예요. 엘리야 보니까 성령 충만해요. 엘리야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엘리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따라가고 베델에 따라가고 요단까지 따라가고, 무엇 때문에 따라오느냐?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요. 엘리사가 그 영감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안전뱅이를 고쳤다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해졌지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7 집사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했습니다. 세계 복음만 한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하셨습니다. 돌아다니지 말고. 오늘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역 이전에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복음의 뿌리 내려야 열매가 맺어도 그 열매가 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열매 맺혔는데 넘어지면 내 죽고 열매 죽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8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말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세예요.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는데, 말세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이 문제 좀 해결됐으면, 그거 문제 해결돼도 여러분들은 맹 갈급하고 여러분들은 맹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외쳐도 우리는요, 그거 놔두고 다른 것에 지금 허덕이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을 보내셨어요.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말세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하셨고, 신약의 성자 하나님이요, 내가 보내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게 대해서 얘기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아버지로부터 오고 아들로부터 성령이 발출하신다. 조직신학에 보면은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성령이 왔는데 어느 날 이만희가 성령이야. 아버지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설명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예수 믿는다 한데 엉뚱한 것 붙드는 거예요. 모르면은 예수 믿는다 한데 그 기도 내용이 우상의 것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나는 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없느냐? 탐심 붙들고 있잖아요. 그 우상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고생이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수고한 짐을 다 내려놔놓고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내려놔놓고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놔두고 뭘 지금 붙드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신자와 불신자의 행동에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힘이 없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교회는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 모였는데도 무기력하지 않았었어요. 한국교회 1.9% 됐었을 때에 절대 무기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평양에서 부흥회할 때에요, 평양의 술집들 전부 문 닫았어야 돼요. 흑암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묶여진다니까요. 둘째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뭐냐? 약속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없고 약속입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 늘 빠지지 않는 기도가 성령 충만이기를 축원합니다. 늘 밥 먹듯이 늘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 기도 빠지면은요, 여러분들은 세상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 세상 이겼고, 다윗 골리앗 끄짓 이겼고요, 모세 광야길 가면서도요 늘 이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분의 공통점이 뭐냐?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시기도 생활입니다. 이유 없이 정시기도 생활해야 돼요. 이유 없이 모든 구호 그치고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요. 사도들 정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새벽기도 했어요. 사도들요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했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장소 정해놓고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장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계획 내려놓고 기도 종류요 얼마나 많습니까? 구호 전부 다 내려놔요. 정시기도, 24시 기도, 그 다음에 25시 기도, 영원한 시간표, 그 다음에 또 뭐 집중기도. 말은 우리 단체만큼 기도 얘기 많이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큼 기도 안 하는 데도 또 없어요. 이론 내려놓고 구호 그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바쁘다고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바쁜 게 그게 사고 낸다니까.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꼭 사고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우선순위 바꿔가지고 중요한 건 놓치고 안 중요한 것 붙들고 앉아있고, 바쁠수록 허둥대다가 시간 놓치고 뭐 순서 바뀌어버리고 전부 다 그렇게 되잖아요. 바쁠수록 기도하려고 해요. 요셉만큼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 포로돼 돼가지고 총리하는데 총리만큼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시기도예요. 사도 바울요, 사도 바울만큼 세계 복음하는데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그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시기도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24시간. 정말 바쁩니까? 안 바쁘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주님, 저 장로 진짜 바쁜 것 같은데 좀 안 바쁘게 한번 하셔 주십시오. 핍박 이기는 길이 정시기도예요. 핍박 이기는 길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신라 아픈 몸 갖고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옥문이 터지는 일이지고 거기에 전도 문이 열려지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 전도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흑암이 꺾여지고요, 착고가 풀려지고요, 거기에 전도 문이 열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도 뭐 하느냐? 뜻을 안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십시다. 다니엘 뜻을 정하니까요 정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순간순간 기도했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했고, 바울은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골로새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했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내가 왜 이 포로로 끌려왔는가?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큰 증거를 주셨지요. 큰 증거를 주셨어요. 포로로 끌려가도 바벨론을 지도할 수 있고 바벨론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시간, 장소, 환경, 사람 핑계 대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인물 공통점이 뭐냐? 전부 기도의 사람이에요. 큰일 한 분 공통점이 뭔가? 전부 기도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리스도의 증인돼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증인이에요.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면은 만남의 증거가 오게 되어지고 가정의 증거가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직장의 증거가 오게 되어지고 내 사는 지역의 증거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에 분명히 증거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보디발의 밭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서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삭 불신자 아비멜렉이 보고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도다라고 했어요. 이삭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 있습니까? 성공 비결이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공 비결이 뭔지 아시지요? 성령 충만이에요. 환경에 문제 있습니까? 성공 비결이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핑계,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 불평할 때에 내가 벌써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불신앙이 꺾여지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현장 탓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미션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 있었을 때에 현장 탓하지 아니하고 노예 생활을 아주 멋있게 했어요. 노예 생활을 최고로 해버리고 거기에 미션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을 이루어내는 미션을 잡고 결국은 그 미션을 이루어냈는데 형제들이 나중에 왔잖아요. 창세기 45장 거기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미션을 잡고 있는 거예요. 미션.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오늘 바로가 요셉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불신자가 여러분들 보고 이런 말을 해야 돼요. 46절에 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낫을 그에게 주어. 이름이 뭐라고 해요? 사브낫 바네아.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 사브낫 바네아. 이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비밀 맡은 자다. 생사 문제에 있어서 너는 신과 같은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불신자에게 생산 문제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요셉을 봤는데요, 바로가 요셉을 봤는데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역을 넓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미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오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여요. 요새 자기 미래를 알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요셉이 자기 미래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꿈을 얼마나 해석 잘했습니까? 장관들 꿈도 해석했잖아요. 바로의 꿈도 해석해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께 주신 그 꿈을 요셉이 해석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해석을 해줍니까? 알았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뭔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미래를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합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소명해가지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소명했으면 여러분들이 중생했잖아요. 중생했었으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회개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서 양자 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성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가잖아요. 이 사실 모르고 그럼 여러분 전도합니까?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이 불안한 것이지. 요셉은 자기 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면 나의 미래가 보여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엘리사였었어요. 엘리사는 기도 속에서 뭘 봤지요? 저 아람 군대 왕이 얘기하는 것까지 앉아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옛날에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은요, 현장에 있는 거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현장도 보게 하고 저런 현장. 내가 어떻게 그런 현장을 보게 됐는가? 아,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보여주죠.
우리 교회에 이런 구석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모임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전부 다 내가 언제 그 신방 다 합니까?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은 세계 복음화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하나님은 자꾸 보여주세요. 네가 가이사 앞에서야 하리라.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복음운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세상을 못 이기느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지금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당하고 앉았는 거예요. 당하고 앉는. 오늘 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주인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문제예요. 오늘 내 문제가 무슨 문제냐? 내가 말씀 붙들고 인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고요. 오늘 지금 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느냐 감동 안 됐느냐?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되면은 시간도 그다음에 장소도 환경도 사람도 상관없이 애굽에 가도 승리하고 바벨론에 가도 승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땅에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지만은 이 한 시대가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요셉과 또 모세와 다윗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사람과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초대교회는 120명이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